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부분은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헬라어 본문 문장 구조를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동사예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가 당신의 뜻이, 그리고 하늘에서처럼 또한 땅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사실은 영어 성경은 그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말씀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모든 피조물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과 자연을 다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잠시 동안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이 말씀을 공동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 암송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감동이 필요한데, 어떤 나의 그 마음과 나의 믿음을 돋구어주는 그 경험이 이 말씀 속에서 막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전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것이 전달이 안 돼요, 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열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가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대속자가 되셔서 세상의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열정, 관심, 어떤 계획,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속으로 주셨으니 기이하게 이루어 주신 증언입니다.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열망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이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거에 그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진리를, 저에서 진리를 무엇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릴레이션십으로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과, 제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개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클리어하죠? 하나님의 뜻은 클리어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인 것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은 무엇을 또한 상징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폐되어 있는 어떤 은유적인 장소로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매우 익숙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죄가 존재하죠. 그 죄로 인하여 악이
이제 사람들에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의 행포로 인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실현되어야 될 그 메타포, 운리적인 장소로서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 또 성도, 특별히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하늘에 은폐되어 있는 그 생명과 기쁨, 그 기쁨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땅은 그것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과 기쁨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하늘에 그 은폐되어 있는 생명과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단순히 한순간에 경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종말에서 이 땅도 완전히 하늘과 같이 영원토록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악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곳으로 변화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라는 그 어떤 그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그 풍성함을 땅에서도 경험하고, 어떤 은폐되어 있는 그 풍성함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공동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특별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욕망을,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소망,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하늘에 감추어진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은 하늘의 차원이에요. 하늘의 차원. 그리고 그 하늘의 차원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은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생명과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 구약의 믿음의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그 대표적인 그 단어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네, 천국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히포스타시스,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substance.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과학에서도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 퀀텀 그 역학이라고 들어보셨죠? 퀀텀 티어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아주 그 도수가 높은 그 미세 그 현미경으로 보면 그 모든 그 사물 안에 아주 미세한 그 분자나 전자물 이런 것들이 아주 수없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 분자 활동 같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활동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고체의 모양, 어떤 것은 액체의 모양, 어떤 것은 기체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인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그러한 연구들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 현대 물리학은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이디어로 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과학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고체도 이 오늘날의 그 현대 물리학의 차에서 보면 이 고체의 그 substance,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분자들이 여기에서 서로 활동하고 그들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고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현대 물리학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허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망과 그 계획대로 어떤 사건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이크는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들의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액티브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 이 마이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더 근원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의 에비던스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에게 좀 헷갈리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자, 또 다른 차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나와있나요? 오케이, 같이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네?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substance.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이해한 이 모든 보이는 것.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이 여기 있는 나타난 것이 뭐예요? 역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피조물은 피조물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늘이에요. 보이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보이는 것이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실제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에비던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서브스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것이 우연하게 탄생하였을까?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담고 탄생하였을까? 더 가까이로 나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에 의하여 우연히 액시던틀리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면서 아무개의 그 부모 그의 그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서 잘 적용해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하게 탄생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탄생된 거예요.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물고기 물고기대로, 하물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셔가지고 기계와 같이 노동시키고 하나님을 뭐랄까
기계와 같이 찬양하는 존재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인격적이냐?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엄청 큰 거예요. 그분의 이 도량은 엄청나게 커요. 자기가,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는 뭔가를 인벤트하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드시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아주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본인이 태어난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은 다 뭐예요?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를 봐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삶을 너머를 보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 너머를 봄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보이고 감각적으로 터치할 수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 너머를 봐라. 그 너머를 보면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보게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본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해요. 그 너머에서 무엇을 보려고 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 계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망,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7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흐려지면 보이는 현상에 급급해서 거기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데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 능력, 하나님 대신 이것을 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한 사람도.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기 모습을 역사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역사적으로 그 시시때때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다양하게 여러분 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설명할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 그분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생각해보세요.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잖아요. 경험할 수는 있잖아요. 그 바람을 표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를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이란, 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 너머에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 하늘의 차원을 땅의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능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세 번째 관점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해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에 더 집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믿음도 갖고 있어요. 믿음이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함과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도 막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강조를 해도 감동이 안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막
이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이 열망과 소원과 이게 더 좋고 같이 피고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바라. 그냥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내 마음이 다 쏠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제가 평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때요? 결핍돼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항상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같이 처음부터까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야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고기도 먹지 못하는 우유만 먹어야 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냐 이런 그 도전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정말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소망과 열망 이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 하겠어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해야지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기도 안 해 사실. 공식적으로 안 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타이밍에 맞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믿음은 너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대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대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 여러분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기면 해를 주기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약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북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이 좀 신뢰해라. 이것이 강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아무 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정말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어요. 죄도 없으시고 또 율법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어떤 상징적인 죽음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고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는 신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나의 삶의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너머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복주시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고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보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생기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아주 고민하고 애써서 밤새도록 세우는 그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에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공평한 방식으로 선한 거예요. 요놈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지는 그런 세상적인 게임의 어떤 룰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하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국이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거는 선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뜻은 그렇단 말이에요. 선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함을 끼쳐주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시고 또 성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또 온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반드시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로 인하여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또는 그 주변의 나라로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아야 되는 수치스럽고 고난에 찌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겉모양은 그렇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많아.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거다. 예? 재앙이 아니고 겉모양은 재앙이지. 그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다. 어떻게 해요? 너에겐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바라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드러난 현상, 어떤 사건의 발생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동분서주하기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